야고보서 이건 이 야고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의 제일 첫 단어로 써 있는 거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라는 이름. 이 편지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요 매우 중요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죠. 그래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도요 이 저자의 이름을 반영한 야코프 에피스톨레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고보의 서신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도 그냥 제임스라고 이름만 붙였고요. 우리 한글 성경도 야고보서 이렇게 그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은 언약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중에서 있는 한 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주 흔하게 붙여주는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야곱 이렇게 불러보면 내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야곱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신약 성경 안에는요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도요 2명이나 야고보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2명이 나와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그 형은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와 함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은 수제자에 속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예루살렘에서요 헤롯에 의해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근데 아무튼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또 유다가 2명이 있습니다. 유다가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도들의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요. 16절에 가서 보면요. 제일 마지막 2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 2명. 16절만 한번 누가복음 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따른 자들 가룟 유다라. 예, 2사람 유다를 각각 어떻게 부릅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이고요. 바로 그 앞에 다른 유다가 나오죠. 그는 그 아버지가 야고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란 이름 지금 벌써 3번째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똑같이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 유다를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3번째 야고보가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주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13장 5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2절을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도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에는 형제뿐만 아니라 누이들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부터 시작되는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요셉으로부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요. 다른 거죠. 다른 셈이죠. 그러나 공생애를 살게 되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주님은 육신의 그 가족 관계에다가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가족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막 설교하시는 중에 가족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공개적으로
육신의 가족은 부정을 하시고요. 영적 가족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내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죠. 내 진짜 가족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고 보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인정사정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마음을 배려한다면서 말이죠, 그냥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꾸미고 또 애둘러서 말하는 게 그게 뭐 인격적으로 뭐 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리는요 칼처럼 아프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모호하게 두리둥실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접 들었던 그 마리아 그 형제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예? 어느 날 말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을 떠난 그 맏형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영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친척이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근데 식구들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그것이 메시아의 징표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예수 형이 메시아병에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대체 이 친척 형이나 예수 형이나 이 형들이 다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믿었겠지만 형제들이 볼 때 이 어머니야 뭐 어려서부터 예수 형만 특별 취급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야고보를 시작으로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납득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끝내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2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형제들이 볼 때 맞듣지 않은 거예요. 정말 메시아 맞냐, 메시아 활동하는 거냐, 그러면 당당히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가 중심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일을 해야지 왜 여기 지금 갈릴리 땅에서 이러고 있냐.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고 떳떳하게 그렇게 유대 땅으로 가라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썼잖아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형이 십자가에서 분명 죽어 다 봤거든요. 근데 부활해서 나타나 버리니까 그제서야 형이 그냥 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 하셨던 그 말씀, 뭐 잉태하셨을 때 그런 얘기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믿지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사실로 믿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라고 지칭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바로 그 앞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여줬음. 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야고보도 목격을 하면서 형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형이 아니죠. 주님이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격하게 되니까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오죠. 15장 같은 데 가서 보면 AD 49년에 초대교회가 말이죠. 최초로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열게 되는데 큰 회의를 연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야고보가 맡았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주님의 수제자보다도 더 앞에 있는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로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합니다. 리더십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더십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가 게바,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보다도 앞에다 놓여졌단 말이에요. 부른단 말이에요. 게바와 요한보다도 앞에 야고보를 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오래 접하고 살았던 형제였으니까 말이죠. 그 존재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함께 자라면서 도대체 주님이 어땠는지 아마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그런데 복음과 관련이 없는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한 문답에 대해서는요, 즉 공생의 이전의 그 예수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그 동생들도요, 진리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분명해요. 공생의 이전의 그 육신 예수, 형님으로서의 그 예수는 왈가왈부할 게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역할을 계속하다가 유대의 한 제사장에 의해서 AD 62년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스예요. 야고보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 가운데 아까 4명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막내로 보이는 유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서를 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도 나중에 이제 믿음을 갖게 돼서 성경을 쓴 형제가 2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 자, 부활 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부활 후에는요, 그 가족이었던 형제와 자매들이 생각해보면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냐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가운데서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도 그 1차 전도여행의 시기에 쓰여진 편지로 보이는데 그게 AD 49년경에 쓴 거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를 담고 있는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복음서들은 사도들의 생전에는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의 입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존의 형태로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 순교를 하게 되면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말들을 기록해놔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보다 나중에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와 그쯤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AD 30년까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스데반의 순교가 32년에서 34년 사이에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정되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 최초의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라고 했죠. 그 야고보의 순교가 44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47년부터 이어지고요.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할례를 지켜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가지고 도의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립을 하게 되죠. 그게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는 62년경에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요세푸스의 증언이 역사적인 증언이고요. 그 다음에 네로의 통치가 54년부터 68년에 있었고, 야고보서의 기록은 그보다 앞선 48년부터 49년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지를 않고 그냥 섞여 있을 때입니다. 연대표를 보시면 그 32년부터 34년 사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요. 44년에는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냥 이방인.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요, 유대인들과는 어떤 신앙적인 유대감이 없었던 그 헤롯 왕에 의한 순교였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공연한 박해가 시작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와 또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디아스포라, 즉 가나안 땅 이외의 세계 속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자신들의 그 원래 근거지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던 그런 흩어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엄청난 체험을 갖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 절기 때문에 모였다가 다시 집으로 못 돌아갔던 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핍박을 계기로 다시 돌아갔다. 자신들의 집으로. 그런 흩어짐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된 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말이죠,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게 정벌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 이후부터예요. 이때 말이죠, 모든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와의 전쟁에 나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때구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피신하기에 급급했단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에 있는 사람은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피하라. 그 말씀이 기억나서 피하는 거예요. 다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교회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의 분리를 감행하게 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유대 사람이고 유대 민족, 유대 국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유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민족도 버리고 또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성전도 버린 그냥 반역자요, 배교자요, 이단자로 낙인 찍힌 계기가 된 거예요. 그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그 예루살렘 침공 그때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핵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종교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AD 70년 그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심정은 달랐던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그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야 돼. 왜? 진짜 참성전에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예루살렘 파괴 사건은 성전을 보는 교리적인 시각차가 확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다른 교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평소에는 몰랐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걸 양쪽이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서로 이제 건너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당시는 70년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로 구별이 없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발생했던 그 최초의 교리 분쟁을 다뤘던 그 예루살렘 공회, 그것도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AD 49년이라고 그랬죠? 거기 나오죠. 그 핵심 분쟁의 내용이 뭐예요? 그 의회에서 다뤘던 회의, 안건 뭡니까? 바울이 전도한 그 이방 헬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율법적인 전통이었던 할례나 결례 예식 이런 것을 적용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케 된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서 풀어놓은 족쇄를 다시 채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유대교적인 전통과 교리가 기독교적으로 재해석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되고 정립하기 시작한 최초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린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기독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가 된 거거든요. 그 이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제 유대적인 교리들을 비판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은혜로 재해석하는 그런 교회 차원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분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시기인 거예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그래서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 수신자는 누굽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타이스, 도데카, 필라이스, 타이스, 엔테, 디아스포라 그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타이스, 도데카, 필라이스, 타이스 요게 12지파라는 말이고요. 엔테,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져 있는 이란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요 단어는요, 요 용어는 이스라엘이 말이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그 다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밖에서 정착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흩어져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체를 부를 때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 용어를,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팔레스틴 밖에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그 원래 의미보다는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오히려 기독교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셈이 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12지파는 분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자적인 의미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문자적인 12지파의 개념은요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적대감이 아주 깊었단 말이에요. 서로를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따로따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 장소도 따로따로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예요. 그렇잖아요. 남유대는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딱 2지파예요.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미 배척을 받고 있었어요. 너희는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언약 백성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는 이 12지파의 개념은 이미 혈통적인 어떤 지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12지파는 혈통적인 12지파가 아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누구만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누구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인 우리들, 유태인들, 우리들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 의미에서 12지파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개념 자체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은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을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이 드러났죠. 그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제외한 우리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이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참 이스라엘이란 개념이 생겨났어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참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참 12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지칭하는 12지파는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열방 민족들 가운데에도 예수만 믿으면 참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요, 이 야고보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 속에 이제 새롭게 형성된 교회 속에서 야고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의 그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바로 그 예수의 동생이다라는 표현이 유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의미한 관계적인 호칭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았던 그 동생,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함께 산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문교회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다 가족관계 이런 게 이게 더 이상 우리는 의미가 없는 관계예요. 여기선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예요. 한 형제자매. 예? 우리는 그런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아주 인정하기 힘든 선언 말이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냐. 밖에 식구들이 찾아왔는데 쌀쌀맞게. 근데 그게 쌀쌀맞은 게 아니라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의 전환, 이게 다 바뀌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땡! 아니라니까 그거. 그 양쪽에다 발 붙이고 살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건 믿음이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주님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예?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관계는요, 예수 앞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앞에서 그냥 딱 하나예요, 형제사. 근데 무슨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호칭으로, 다른 관계로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대하려고 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야고보는 인간적인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될 것 같은 예수의 그 친 동생이라는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세울 수 없었고요. 내세운들 당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그 교회는 와야 되는 거죠. 교회로서의 모습이 퇴색되는 거죠. 변색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아닌 거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분명한 인식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룩하시니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자, 오늘 이후로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해가 우리의 이해만이 아니고요. 개혁자 루터에게서 시작된 이해예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개혁의 깃발
들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으로 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행위주의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거 뭐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뭐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이거 뭐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야고보서를 애써서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야고보서, 그래서 결국 성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묶을 때 마지막에 채택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그렇죠? 믿음이 뭔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서 배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아, 이게 루터가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하지 않고 야고보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바르게 전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